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빛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나눌 찬송은 찬송가 302장 우리 1절, 2절, 우리 4절을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절, 2절, 4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에 믿음의 항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항해 위에 진리의 등대의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른 방향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벽녘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이 새록새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루를 승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행하실 일에 대해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행위나 자격은 없었지만 그 일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윗 역시 사람이 어떤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의 누릴 복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런 행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참으로 복된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증거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다윗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 아직도 율법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바로 그 시점과 저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할례를 받은 시점의 그 차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 시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 백성의 혈통적 증거를 중시했고 바로 그 증거의 표식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 속한 자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저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긴 그 받은 그 시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일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작 할례를 받았던 것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보다 무려 14년 후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전혀 할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된 것이므로 그 칭의적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기에 앞서서 오히려 먼저는 무할례자들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의 법보다 믿음의 법이 훨씬 더 우선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됨의 정체성에 참된 증거는 할례가 아니라 또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란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먼저 무할례자들의 조상이었고 할례 후에야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됨의 참된 정체성은 할례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는 뭐죠?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요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없다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 제껴버리고 다만 할례 자체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보장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저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할례 없는 개라고 폄하하며 저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기초이며 교만한 착각이며 무서운 오해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가 있기 전 오히려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사실 무할례자들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즉 표면적으로 할례냐 무할례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냐 무할례냐가 관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관건인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자격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어떤 특권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 신앙의 가문과 혈통, 많은 봉사와 섬김조차도 어떤 자격이나 특권의 근거로 내밀 만한 것은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하나님 백성의 표식과 참된 증거는 오직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내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할례자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보다 먼저는 오히려 무할례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방,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참된 복음을 먼저 맛보고 그 복된 복음을 열방에게 증가하여 온 천하 만민으로 복을 누리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엉뚱하게 할례와 율법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오히려 깊은 덫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율법을 붙들면 붙들수록 어떻게 되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저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길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율법을 붙잡고 또 그 율법을 의지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못 받고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지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진실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참된 후사요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사망의 종노릇하며 결국 영원토록 형벌에 던져질 인생들을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인하여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은혜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망을 생명으로 일으키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냐고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절에서 들려줍니다. 17절의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구속을 이루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흉악하고 비참한 운명을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 근거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노쇠하여 생명에 대해서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더군다나 사라의 경수조차 끊어진 바로 그때에 죽은 것 같은 자의 태문을 열어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된 모든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리시며 하나님 앞에 끊어진 바 되어 없어지고 사라진 바 된 인생들을 다 생명으로 불러내신 분이며 불러내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늘도 복음의 감격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복음의 감격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그 의를 인치신 하나님, 기이한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무할레시의 의로 여겨주신 바 된 그 믿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쫓아오라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두신 기이한 섭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시고 믿어 영생 얻게 하신 것 감사해요. 우리 복음의 감격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서로 또 중보하고 또 다가올 대선과 이 코로나의 시즌에 또 지나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경건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심히 연약해 있을 때, 아무런 공로와 행위가 없는 바로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아버지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아브라함 안에 확정하여 두시고, 이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쫓아와 영생 얻으라고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오늘도 복음의 감격 속에 뛰어가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황홀한 감격과 감사와 넘치는 영적 흥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즌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건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강건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에 향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경제의 밤, 관계의 밤, 여러 하나님 아버지 또 문제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알브라심 돌파해 버리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의 능력들이 우리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지도자가 서게 되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회개의 시즌, 부흥의 시즌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그 놀라운 오순절의 부흥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하나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뉴송 공동체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감격이 가득도 넘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담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